어리석은 사람은 마음속으로 하나님이 없다는구나. 그들은 한결같이 썩어서 더러우니 바른 일 하는 사람 아무도 없구나. 하나님께서는 하늘에서 사람을 굽어 보시면서 지혜로운 사람이 있는지 하나님을 찾는 사람이 있는지를 살펴보신다. 너희 모두는 다른 길로 빗나가서 하나같이 썩었으니 착한 일 하는 사람이 하나도 없구나. 죄악을 행하는 자는 다 무지한 자냐? 그들이 밥 먹듯이 내 백성을 먹으면서 나 하나님을 부르지 않는구나. 하나님이 경건하지 못한 자들의 뼈를 흩으셨기에 그들은 두려움이 없는 곳에서도 크게 두려워할 것이다. 하나님이 그들을 물리치셨으니 그들이 수치를 당할 것이다. 하나님, 시온에서 나오셔서 이스라엘을 구원해 주십시오. 하나님께서 당신의 백성을 그들의 땅으로 되돌려 보내실 때에 야곱은 기뻐하고 이스라엘은 즐거워할 것이다. 아멘. 하나님께서 하늘에서 사람을 굽어 살펴보신다라고 말씀합니다. 하나님께서는 하늘에서 사람을 굽어 보시면서 지혜로운 사람이 있는지 하나님을 찾는 사람이 있는지를 살펴보신다. 유진 피터스는 메시지 성경에서 이 절을 이렇게 번역합니다. 하나님께서 하늘에서 고개를 내미시고 아래를 둘러보신다. 혹 우둔하지 않는 자가 있는지 찾아보신다. 누구 하나 하나님을 바라는 사람, 하나님을 위해 준비된 사람이 있나 하고. 시편 53편은 6절밖에 되지 않은 짧은 내용으로 되어 있습니다. 7절로 구성된 시편 14편과 4절까지는 쌍둥이처럼 같습니다. 14편에서 악한 사람들은 가난한 자의 계획을 부끄럽게 하지만 오직 여호와는 그 가난한 자의 피난처가 되시겠다라고 이렇게 말씀합니다. 그리고 53편에서는 경건하지 못한 악한 사람들이 두려움 없는 곳에서 크게 두려워할 것과 하나님께서 그들을 요절내어 영원히 쫓아내실 것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하나님 없이 스스로 강하다고 자부하는 악한 사람들과 연약하지만 하나님을 의지하며 경건하게 살아가는 사람들을 대하는 하나님의 태도를 14편과 53편에서 알 수 있습니다. 14편에도 하나님이 하늘에서 사람을 굽어 살펴보신다라는 표현이 반복해서 나옵니다. 하나님이 굽어 살피고 계신다라는 것은 다 보고 계신다, 기억하고 계시고 기록하고 계신다라는 의미입니다. 이것은 사람의 눈에 보이는 것을 보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모든 것을, 심지어 내 마음의 생각도 꿰뚫어 보고 계신다는 표현입니다. 하나님이 눈에 보이지 않아서 믿기 힘들다면 하늘 위에 날아다니는 새를 보고 때를 따라서 움직여 다니는 구름대를 보라라는 말이 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새와 구름을 창조하셨고 모든 피조물들은 하나님의 존재를 증명하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하나님은 여전히 살아계시고 모든 피조물을 살피고 계십니다. 53편의 표제에는 다윗의 마스길, 인도자를 따라 마할랏에 맞춘 노래라고 되어 있습니다. 정리하면 이 시편 53편은 슬픔이 담긴 곡조나 악기에 맞춘 다윗의 교훈시라고 해석할 수 있습니다. 앞에서 말씀드린 것처럼 시편 53편은 시편 14편과 매우 비슷하다 그랬습니다. 어리석은 사람은 마음속으로 하나님이 없다는구나. 그들은 한결같이 썩어서 더러우니 마른 일을 하는 사람이 아무도 없구나. 주님께서는 하늘에서 사람을 굽어보시면서 지혜로운 사람이 있는지 하나님을 찾는 사람이 있는지를 살펴보신다. 비슷한 두 시편이지만 하나님에 대한 호칭에는 차이가 있습니다. 53편은 계속해서 엘로힘이라고 하나님을 표현하는데 14편은 엘로힘과 함께 야훼 곧 여호와 호칭을 혼용해서 사용합니다. 이 두 시편의 내용상 약간의 차이가 있다면 14편은 5절과 6절, 또 53편은 5절의 차이가 있습니다. 14편은 주님께서 가난한 사람을 보호하실 것을 강조하는 대신에 53편은 경건하지 못한 어리석은 사람들은 크게 두려워할 것이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1절입니다. 어리석은 사람은 마음속으로 하나님이 없다는구나. 그들은 한결같이 썩어서 더러우니 바른 일 하는 사람 아무도 없구나. 이렇게 1절은 어떤 사람이 어리석은 사람인가 라는 것을 말하며 시작합니다. 어리석은 사람은
지적 능력이 모자라는 것을 의미하지 않습니다. 지적인 능력과는 상관없이 하나님을 인정하지 않고 인생을 사는 사람, 그것이 시편 53편 또 시편 14편의 어리석은 사람의 정의입니다. 히브리어 나발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이미 시편 14편에서 언급된 인물입니다. 이 히브리어 나발은 어리석음과 악함, 하나님이 없음을 모두 표현하는 뜻입니다. 구약 사무엘상 25장에 나발이라는 실제 이름을 가진 사람이 등장합니다. 나발은 마온 지방의 한 목장주였고 그에게는 양떼가 3,000마리, 염소떼가 1,000마리인 부자였습니다. 당시에는 치안이 불안하였기 때문에 여러 사람들을 거느리고 그 지역을 지켜주며 이런 부자들로부터 보수를 받고 지켜주는 일을 하는 사람들이 있었습니다. 다윗은 자신과 함께한 600명이 그 지역을 지켜주고서 양털을 깎은 때 사람을 보내어 양떼를 지켜준 대가를 먹을 것으로 요청합니다. 그러나 나발은 음식은커녕 다윗과 다윗의 부하들에게 오히려 호통을 치고 빈손으로 돌려보냅니다. 다윗은 모욕을 참을 수 없어 부하 400명을 데리고 가서 그를 죽이려고 합니다. 이때 나발의 아내 아비가일이 다윗의 화를 누그러뜨리기 위해서 음식을 급하게 준비해서 이렇게 말합니다. 장군께서는 나의 몹쓸 남편 나발에게 조금도 마음을 쓰지 마시기 바랍니다. 그 사람은 정말 이름 그대로 못된 사람입니다. 이름도 나발인데다 하는 일도 어리석습니다. 아비가일이 나의 몹쓸 남편 나발을 이야기하면서 그의 이름 그대로 못된 사람인데 하는 일도 어리석은 자, 미련한 자다라고 이렇게 표현합니다. 어리석은 자, 미련한 자, 바로 이것이 히브리어 나발이라는 같은 단어입니다. 나발은 많은 가축을 기르는 농장을 가진 사람으로 여러 종들이 있었습니다. 재산과 종들을 유지하는 것이 쉬운 일이 결코 아니었을 겁니다. 사람들은 그 나발을 향해서 동네 유지로 어르신이로 불렀을 것이고 종들은 나발에게 주인님이라고 불렀을 겁니다. 하지만 하나님은 그를 나발, 어리석은 자, 미련한 자라고 이렇게 부릅니다. 그에게는 하나님을 의식하는 눈도 없었고 하나님의 사람 다윗을 알아보는 눈도 없었기 때문입니다. 오직 나발에게는 병든 이기심과 완고함만 있었습니다. 이렇게 어리석은 사람은 다름 아닌 하나님을 바라보는 눈이 없는 사람, 하나님의 사람을 알아보는 눈도 없는 사람, 그것이 성경이 말하는 어리석은 사람의 정의입니다. 혹시 오늘 내가 나발, 어리석은 미련한 사람이 아닐까 생각해 보아야 합니다. 그리고 1절은 어리석은 사람 나발의 특징이 어떠한지 설명합니다. 어리석은 사람은 마음속으로 하나님이 없다는구나. 그들은 한결같이 썩어서 더러우니 바른 일 하는 사람 아무도 없구나. 어리석은 사람 나발에게는 하나님이 없다 그랬습니다. 성경이 말하는 어리석은 사람은 결코 지능지수가 낮은 사람을 말하지 않는다 그랬습니다. 학교를 많이 다니지 못하거나 공부가 적은 사람을 말하는 것도 더더욱 아닙니다. 자신의 인생에 하나님이 없는 사람, 그것이 바로 나발, 어리석은 사람입니다. 그런데 이 어리석은 자들의 특징은 썩고 더럽기 때문에 바른 일을 행하는 사람이 없다라고 이렇게 말합니다. 썩다, 부패하다, 타락하다라는 뜻입니다. 하나님이 없는 사람은 자신의 삶이 얼마나 썩었는지 모릅니다. 자신이 얼마나 더럽고 추한지도 잘 인지하지 못합니다. 그래서 악한 사람들은 바른 일을 행하는 능력이 부족한 사람들이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이렇게 어리석은 사람은 완전 타락한 존재임에도 하나님을 부정하고 도덕적으로 결함이 있는 사람을 말합니다. 그런데 오늘 본문의 어리석은 사람은 단수가 아니라 그들은이라고 복수형으로 표현합니다. 복수를 넘어서 3절에 보면 모든 사람이라고 표현합니다. 어리석은 사람은 이 세상에 어떤 독특한 사람이 아니라 우리 모두일 수 있다는 것이죠. 2절입니다. 하나님께서는 하늘에서 사람을 굽어보시면서 지혜로운 사람이 있는지 하나님을 찾는 사람이 있는지를 살펴보신다. 3절 너희 모두는 다른 길로 빗나가서 하나같이 썩었으니 착한 일을 하는 사람이 하나도 없구나. 어리석은 사람들은 하나님이 없다고 말하지만 그들이 아무리 그렇게 말한다 한들 하나님은 계시고 하늘에서 사람을 굽어보시면서 살피고 계십니다. 여기서 굽어 살핀다는 표현은 위에서 내려다 보신다기보다는 사람의 마음을 평가하고 계시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그래서
메시지 성경에서 고개를 내미시고 아래를 둘러보신다, 찾고 있다라고 이렇게 표현했던 겁니다. 그런데 두려운 것은 하나님께서 이렇게 살펴보고 그리고 난 이후에 하나님의 평가 기준에 하나님께 맞는 사람이 아무도 없었다는 겁니다. 하나님은 찾고 또 찾으셨지만 모든 사람이 하나님의 기준에서 벗어나 있을 뿐입니다. 이 사실이 두렵고 조심스럽기만 합니다. 우리가 더 겸손하게, 더 하나님께 시선을 고정하며 살아가야 될 이유입니다. 오늘 시편 53편의 표현대로 하면 모두가 어리석은 사람입니다. 사람들은 잘난 채 뽐내면 남들보다 똑똑하다고, 조금 더 믿음이 있다고 그렇게 생각하며 살아가지만 하나님의 눈에는 우리 모두가 어리석을 뿐입니다. 누가 어리석은 사람인가는 사람들의 행위를 잘 아시는 하나님에 의해서 결정된다는 것이 오늘 본문이 우리에게 깨닫게 하는 교훈이기도 합니다. 시인은 4절에서 주어를 어리석은 자에서 죄악을 행하는 자로 고쳐 부릅니다. 죄악을 행하는 자는 다 무지한 자냐? 그들이 밥 먹듯이 내 백성을 먹으면서 나 하나님을 부르지 않는구나. 개역개정이나 새번역 성경의 무지하냐를 공동번역은 언제나 깨달으랴 라고 이렇게 번역합니다. 어리석음으로 죄악을 저지르는 것은 정신적이나 지적인 부족함보다는 깨달음이 부족하기 때문에 어리석어진다는 거죠. 죄악을 행하는 자들은 다른 사람을 잡아먹는 사람이라고도 표현합니다. 조금이라도 부유한 것은 오늘 우리가 다른 사람보다 조금이라도 더 가졌다면은, 그리고 더 누리고 있다면 그 어떤 다른 사람의 수고와 희생으로 우리가 이만큼 잘 먹고 살고 지금의 위치에 있다는 것입니다. 그러면서도 어리석은 사람들은 그 사실을 모르고 또 하나님을 부르지 않습니다. 하나님을 찾지도 않습니다. 그들에게 하나님의 존재는 무의미하고 오직 자기 자신만 있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그렇게 무의미한 것으로 생각했던 하나님 때문에 그들의 결말은 어떻게 끝납니까? 5절입니다. 하나님이 경건하지 못한 자들의 뼈를 흩으셨기에 그들은 두려움이 없는 곳에서도 크게 두려워할 것이다. 하나님이 그들을 물리치셨으니 그들이 수치를 당할 것이다. 어리석은 사람들은 두려움도 없이 마음대로 악을 행하던 곳에서 오히려 무서운 공포에 두려움을 당할 것이라고 합니다. 하나님으로부터 나오는 두려운 공포는 악한 사람들에게 찾아가고 또 하나님을 섬기지 않는 사람들에게 따라갑니다. 그래서 악한 사람들의 결말은 참혹한 겁니다. 그 참혹함이 얼마나 심한지 뼈까지도 모두 흩으신다고 표현합니다. 백성들을 양식처럼 먹어치우던 죄악을 행하던 자들은 패배를 당하고 그들의 시체가 땅에 버려지게 되고 결국은 그들이 수치를 당하게 될 것이라고 말씀합니다. 그것은 악한 사람들이 없다고 말하던 하나님이 그들을 버리셨기 때문입니다. 시인은 이스라엘의 구원에 대한 간구로 오늘 시편 53편을 마무리합니다. 하나님, 시온에서 나오셔서 이스라엘을 구원해 주십시오. 하나님께서 당신의 백성을 그들의 땅으로 되돌려 보내실 때에 야곱은 기뻐하고 이스라엘은 즐거워할 것이다. 시온에서 나오셔서 구원해 주십시오라는 이 표현은 시온이 하나님 계시는 성전의 상징이기 때문이었습니다. 시온에서 하나님께서 나오셔서 백성과 함께할 때 모든 것이 제자리로 돌아갈 것입니다. 백성들은 죄악을 향하는 어리석은 사람들로부터 되돌려 보내질 것입니다. 여기에는 순서가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백성 가운데 임재해 계실 때 구원이 임하게 됩니다. 구원이 임하게 될 때 백성들은 기뻐하고 즐거워하게 됩니다. 그것은 백성들을 구원하시기에 하나님께서 죄악을 행하는 자들을 버려두시고 뼈들을 흩어버리시고 하나님의 백성에게 구원을 베푸셨기 때문입니다. 오늘 시편 53편의 어리석은 사람은 하나님 없이 인생을 사는 사람이라고 말씀했습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는 하늘에서 사람을 굽어보시면서 살펴보신다고 말씀합니다. 하나님의 평가 그 기준에 맞는 사람은 아무도 없다고 했습니다. 그것이 우리의 실상입니다. 각자가 하나님이 없다 말하지는 않지만 실상은 없는 것처럼 사는 것이 어리석은 우리 인생입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영이 임하면 우리는 제자리로 돌아갈 수 있습니다. 우리가 궁극적으로 기뻐하고 즐거워할 수 있는 것은 하나님이 우리 안에 임재하실 때만 가능합니다.
우리도 다윗처럼 하늘에서 굽어 살펴보고 계시는 하나님께 기도해야 합니다. 하나님, 시온에서 나오셔서 우리를 구원해 주십시오. 기도합니다. 어리석은 사람은 마음속으로 하나님이 없다는구나. 그들은 한결같이 썩어서 더러우니 바른 일 하는 사람 아무도 없구나. 하나님께서는 하늘에서 사람을 굽어보시면서 지혜로운 사람이 있는지 하나님을 찾는 사람이 있는지를 살펴보신다. 하늘에서 굽어보시며 살펴보고 계시는 하나님, 우리가 어리석은 사람 되지 않도록 하나님을 알고 하나님을 믿고 하나님을 바라보며 기도하며 살아가고 있지만 실상은 하나님 없이 살아가는 어리석은 사람, 죄악을 행하는 자 되지 않도록 오늘 다윗의 기도처럼 하나님 시온에서 나오셔서 우리를 구원해 주십시오. 우리에게 성령으로 임재해 주셔서 성령의 사람으로 살아갈 때 우리가 지혜로운 자로 하나님을 신실하게 믿고 의지하며 신뢰하는 자로 살아갈 수 있음을 고백하오니 주의 영으로 우리를 다스려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